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6문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지탱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어떤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27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곧 그가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시고 지금 임하고 있는 그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나뭇잎, 풀잎, 비와 이슬, 풍년과 흉년, 먹고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요와 가난 등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을 또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27문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의 능력, 곧 그가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시고 지금 임하고 있는 그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섭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문장의 그 끝에쯤 보면 하나님의 부성적인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고 당연히 손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이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자주 이런 거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때 나타난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손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슷한 개념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크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어떤 일도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원래의 특성대로 존재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찬미가 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창조하신 것들을 그 본질과 그런 특성들을 그 원래 존재의 그 특징과 본질들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을 붙들고 보존하는 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룰 때 보존하신다,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는데 그분이 그 붙들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야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붙들고 보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 보존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고 지금 임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임하고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단 한순간도 쉬거나 그거를 놓거나 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하기 때문에 저녁에 쉬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그분의 손에서 놓아보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쇠하시거나 피곤하셔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쉼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도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물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고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지어진 대로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운행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이 천체의 그런 대격변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일이 아닌 한 우리가 갑자기 이 세계가 사라지거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섭리의 이 가장 첫 번째 요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나뭇잎, 풀잎, 비와 이슬, 풍년과 흉년, 먹고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요와 가난 이런 것을 언급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언급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뭔가 크고 뭔가 영적이고 이런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이적적인 그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뭇잎과 풀잎 이런 것이 그렇게 존재하고 그 존재의 목적대로 거기에 있어서 그런 자신의 존재됨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굳이 붙드시고 이렇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야만 가능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자체 어떤 법칙에 따라 되어지고 또는 이런 것들은 어떤 식물학자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비와 이슬에 대해서도 기상학자들의 영역들 또는 과학자들의 영역 풍년과 흉년 이런 것들은 어떤 자연의 섭리와 관련된 그런 것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이거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사서 먹든지 또는 뭐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이죠. 또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도 그 의사가 또는 실비보험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부와 가난에 대해서도 어떤 경제인들의 영역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에야 비로소 내가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새롭게 자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를 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영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작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큰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뭇잎, 풀잎, 비, 이슬 이런 작은 것들까지도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고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소리에 팔리는 거 공중에 날아가던 멀쩡하던 참새가 떨어져 죽거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 보이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시인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육체의 힘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양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같이 동반되어야 양식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이 윤택해지는 이런 것도 기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발랐을 때 얼굴이 윤택해지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알고 기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얼굴이 윤택해지게 되는 것까지도 감사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크고 작은 모든 만물을 모든 사건을 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서라도 작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우리가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 이런 것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보존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는데 다스리실 때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 만물의 법칙을 정하시고 손을 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스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신론자들이 그런 걸 주장하잖아요. 시계공에 비유를 해서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감아놓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만물이 다 각각의 어떤 법칙에 따라 이렇게 운행되도록 어떤 법칙을 세워놓으셨고 그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이 존속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그런 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법칙이 되는 거예요. 법칙이. 그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칙이 멈추는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칙이 멈추는 일, 이게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자연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 법칙이 멈추는 일이 종종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1법칙, 제1원칙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으시고 종종 이적을 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볼 때 이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그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법칙을 막 바꾸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종종 그렇게 그런 법칙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이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런 합리주의가 이 과학 지상주의 시대에 이런 이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과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적이나 기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시대에 대한 어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이적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통치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다스리실 때 기본적으로는 만물의 그런 기본 제1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이적의 방식을 통해서도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적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어떤 한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법칙대로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행위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따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어떤 법칙을 지킬 때도 그 법칙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뭐 약을 처방한다. 아파서 약을 처방한다. 그럴 때도 그 약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을 인간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런 약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거나 또는 수술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근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자연의 섭리고 그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적만이 하나님이 그런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통치하시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냥 법칙에 완전히 매이게 되는 겁니다. 법칙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을 존중하면서도 이 법칙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법칙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시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법칙을 따라 우리가 순응하며 살지만 그러면서도 법칙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법을 내시고 그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힘은 있는데 원칙이 없는 통치자 밑에서는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해가 동쪽에 떴다가 내일은 서쪽에 뜬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하루도 인생은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법을 내시고 그 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내용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같이 언급하잖아요. 신실하신 성품을. 근데 이 일이 큰 일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그런 법을 내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법을 잘 지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 낼 수 없죠.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에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이적적인 방식을 통해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쪽만 생각하고 정해놓은 법칙, 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에 충실하지 않을 때 큰 일 또는 이적적인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법칙을 따라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런 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다스리셔도 그것을 금방 깨닫고 그런 특별한 통치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큰 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이 고백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대부분 일상생활입니다. 그죠?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이 일상생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잘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즉 한쪽에서는 법칙만 생각하면서 법칙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통 그 법칙을 알아내고 그 법칙을 사용하는 것에만 마음을 기울이게 돼요. 그런데 또 정반대로 이런 법칙에 대한 반대 어떤 다른 극단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법칙, 제1원칙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이적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을 무시하면 사람의 생활을 일반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만을 추구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종. 그죠? 어쨌든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법칙을 따라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 아래서 이런 법칙을 때로는 중지하시거나 그런 법칙에 위배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적을 통해서도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문제예요. 즉 하나님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신 결과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런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람은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가? 어쨌든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기 마련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특히 이교도들의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로 제기를 하죠. 그래서 종종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신이 어떤 인간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리스 신화 지금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근데 그 신의 뜻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신의 뜻이 되어버리는, 신의 뜻이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제기되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를 모순되거나 또 이 관계를 해명하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사람이 행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모순되거나 갈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또는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런 이교도들 안에서는 신의 이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모순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유나 순종이 하나님의 뜻과 모순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모순된다라고 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나가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다라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나가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라면. 이 형들이 요셉을 판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팝니다. 근데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노예로 팔 때 누가 강제로 시켰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막 강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로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노예로 판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나중에 45장이나 50장에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다. 이런 그 악을 행하는 형들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해서 알고 형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 일은 형들이 했다.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되거나 모순된다라고 하지 않고 그 형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아니라 그 형들의 그런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헤롯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헤롯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왜냐? 사탄은 그걸 알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것만큼이나 오래도록 기다려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온 겁니다.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또 훗날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합니다. 사탄이 말이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또 헤롯과 빌라도도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어느 누구도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4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자신의 시기와 정치적인 목적에서 행한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유의지를 따라서 죽였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모순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그런 자유의지를 따라서 행동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해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결정론적인 그런 결정론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정론 또는 운명론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들이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것은 결국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는 이런 방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결정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결정론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연론입니다. 운명론, 결정론과 우연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걸 이제 그 빅터 위고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적인 우연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세워서 다스려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 저거 우연이다. 또는 우리가 유명한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인간지사 세웅지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상순에서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기를 너희 악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를 입거나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이거는 28문답에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뭐 다음 주에도 살피겠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직접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큰 위로를 얻습니다.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저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안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어떤 법칙을 따라서 그 만물이 운행되도록 그냥 놔두시고 창조세계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세계를 직접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저녁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실 때 우리가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물을 통치하시되 그 각각의 법칙을 따라 통치하시되 때로는 그 법칙을 중단하시고 이적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적만을 추구하거나 또는 법칙에 매여서만 살아가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